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4번째 진쳤던 살모나 지역에 대해서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3번째 진쳤던 장소가 호르산이었죠. 왼쪽 그 작은 지도 박스에 여기 호르산이라고 보이죠? 신광야 좌측에 그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음 35번째 진칠 장소인 그 분원 그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이제 오늘 34번째 진치는 살모나가 되겠습니다. 분원은 여기쯤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쪽 신광야에서 조금 좌측으로 이렇게 비껴서 호르산이 있었죠. 여기 작은 박스 안에 보이지요? 여기 호르산. 호르산에서 지난번에 아론이 거기서 여호와의 명으로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자기 대제사장 옷을 이제 물려주게 되죠. 자, 여기 더 큰 그림이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 분원 보이시죠? 분원. 분원은 뜻이 이제 해가 지다, 또 광산에 있는 구덩이란 그런 뜻이 있는데 조금 뜻이 안 좋죠. 분원도 이왕이면 해가 뜨는 쪽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해가 지다는 뜻이 있어요. 또 분원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 순서 때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살모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34번째 진쳤던 살모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대략적으로 윤곽만 나타나 있는데, 이거 살모나는 대략 과거 에돔 땅이었고 지금은 요르단 땅에 속한 그 페트라라고 있죠. 페트라 천연 바위 요새. 여기 그림 페트라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도 나중에 그 성지순례 가시거든 페트라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천연 그 안반 요새고 고대 그 사람들이 여기 도시를 건설하고 바위 요새 안에 바위 굴을 파고 그렇게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기억나죠? 아마 그때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적어도 몇백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지하 안반 천연 도시고 아주 요새입니다. 여기 지금 요르단에 속해 있죠. 지금 정확하게 지명은 여기죠. 여기 페트라. 이건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34번째 진에서 살모나까지 오게 되는데, 그 살모나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제일 가까운 도로가 지금 그 요르단에 속한 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여기 파란 요 라인이 왕의 대로인데 지금 다 요르단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당시는 고대 그 출애굽 당시는 에돔 땅, 에돔 지역에 속했죠. 그리고 왕의 대로 그 아래쪽 조금 왼쪽에 페트라가 있고요. 이 아래쪽 어딘가 이제 살모나가 나오겠죠. 참고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가 세 지역이 있는데 제일 왼쪽 여기 왼쪽 박스 안에 보면은 잘 자세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일 왼쪽 여기 대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그어진 선이 이게 해변길입니다. 이 길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그 주로 육지 가나안 깊숙이 안쪽으로 바로 통과하는 길이 과거에 주로 족장들이 오갔던 족장의 도로고요. 여기는 직접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겠죠, 당시에. 그래서 제일 그래도 가기 쉬운 길이 바로 이 우측에 제일 위쪽에 왕의 대로라고 있죠. 이 길이 제일 이렇게 가기 편한 그런 말하자면 대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나가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의하면은 에돔 왕이 그것을 그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아서
결국 다시 살모나까지 와가지고 다시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다시 홍해길로 돌아서 그렇게 험한 길로, 그러나 대적이 없는 안전한 길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살모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로 지난번 그 33번째 진쳤던 장소가 이제 호르산이었지요. 그 호르산의 별명이 산 중에 산이었고요. 호르산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바로 민수기 33장 38절 39절, 또 민수기 그전 20장 25절 28절에 있는 내용처럼 여호와의 명으로 이제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의 직계 아들 엘라사를 함께 불러 산으로 오르게 하죠. 여기 아마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이 호르산으로 추정되는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고 장엄한 산맥의 한 줄기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죽던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40년째 되는 정확하게 5월 1일 날짜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중요한 또 인물은 또 이렇게 날짜까지 있네요. 그래서 그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다 그러죠. 그의 이제 여호와의 명으로 그렇게 거기서 마지막으로 아들 엘라살에게 이제 대제사장 겉옷을 벗어 입혀주고 거기서 여호와의 명으로 이제 아론은 여기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또 올라오라 하면 그만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명으로 죽었다고 분명히 여기 민수기 10장 또 민수기 33장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으로 죽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분명하게 이런 말씀들 통해서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호흡이라도 한 날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주신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에서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락하신 시간과 또 이 재능과 물질과 마지막 몸을 다 이렇게 불태워서 가루가 되고 부서지도록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호르산에서 아론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명으로 죽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그런 참 귀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또 아론이 불순종하였을 때는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죠. 하나님이 옷을 벗기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아론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으로 오늘 저부터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그 종들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나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오늘 당장 옷을 벗어야 될 그런 종들이 많을 것이라 제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그 역사적인 성경의 사건을 보더라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경외하며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 한국이 난리 났잖아요. 대형 가장 큰 주류 교단의 총회장이 그 불륜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옷을 벗니 많이 담임 목회의 자리에서 지금 쫓겨나니 많이 총회장에서 쫓겨나니 많이 그러고 있죠. 이거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잣대로 아론의 그 잣대로 그 정형은 바로 벗어야지 옷을.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날마다 경건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 견뎌내십시다. 살아가십시다. 자, 오늘 다시 본론을 와가지고 오늘 34번째 진쳤던 장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모나라 했습니다. 살모나.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설명하면 참 뜻이 재밌는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뜻이 일단 그늘짐, 어두움, 뜻이 좀 어둡죠.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그런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밝지 못하고 그런 좀 이렇게 낙담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가끔 어릴 때 친구들하고 우리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뱀을 많이 잡았는데 보통 약한 뱀 별로 무섭지 않은 뱀도 있는데 그 중에 독사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뱀이 살모사라는 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뱀 대가리가 아주 삼각형인데 삼각형인데 아주 그 뱀에 물리면 그냥 거의 죽습니다. 아주 무서운 뱀이 살모사인데 가끔 있었죠. 뜻이 좀 그래요. 발음이 비슷하네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부정적인 그런 뜻이 있는 이 살모나 그늘짐 어둠 어릴 적 그 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 조금만 무서운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신자들은 개들같이 취급하고 구원 못 받는다 했어요. 지옥 간다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누구라도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있는 자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영을 다 이렇게 몰아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도 조그만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렇게 두려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네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주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떨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요한 1서에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자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다 결박을 당하고 묶임당하고 당장 시간 무지경으로 지옥구덩이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십니다. 자, 살모나 설명하다가 제가 좀 길러 나갔는데요. 그러면 여기 살모나 지역까지 와서 이때가 출애굽 40년째 지난번 호르산 때가 5월 1일이니까 이제 불과 6개월 정도 반년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에 이제 입성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마지막 40년째니까 그것도 한 절반 지났죠. 아론이 죽는 때가 출애굽 40년째 5월 1일 123때 되던 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그런데 이제 왜 여기 살모나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늘지고 어두웠을까요? 두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 바로 직전 33번째 그 지인이었던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죠. 아론이 죽었습니다. 여기 장례 치는 장면이 어디 있는데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이 지금 그 장면이네요. 그 호르산 정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 불러서 이제 아들에게 그 가운데 아들 같네요. 그 대제사장 복을 이제 물려주고 마지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아론은 여기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비록 아론이 한때는 실수하고 또 우상 숭배로
또 그 혈기로 또 민수기 12장에서 또 그 모세를 시기하고 그 누나 미리암의 또 이렇게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그런 한 3번의 어떤 실책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뭡니까 동고 동락 참 힘든 광야길을 같이 걸어왔던, 그래도 그들의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 거죠. 대제사장으로. 그 참 모세 다음으로 큰 지도자가 별이, 이스라엘의 별이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20장 보면은 25절 28절 그 내용에 보면은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무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30일 동안 아론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슬픔이 컸다는 것이죠. 그 아론 대제사장의 죽음 앞에서, 그것도 여호와의 명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서 참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고, 특별히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였잖아요. 모세도 얼마 있으면 또 죽게 되죠. 느보산에서. 첫 번째는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한 그런 비통함, 슬픔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온의 대로처럼 이 평탄하고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험지가 아닌, 산악길이 아닌 이 왕의 도로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에돔은 사실은 그 에서의 후손이죠. 근데 에돔이 꼭 보면 과거의 바벨론 이제 그 군대에서 예루살렘 승이 BC 586년 멸망받을 때도 그렇게 같은 원래 피를 나눈 동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가서 칼로 또 도륙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 에돔 산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끝까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도 이렇게 대적하다가 나중에 처절하게 그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대가로 에돔은 심판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우리는 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이 왕의 대로 이 길을 에돔 왕이 허락지 않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했죠? 다시 그 홍해 길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험한 길로 산악길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 때문에 그렇게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다시 홍해 길 남쪽으로 험한 산지를 따라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또 신명기 2장 8절 그 관련 성경을 참조해 보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살모나의 뜻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4번째 쳤던 살모나에 왔을 때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늘이 드리워지고 어두움이 임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주시는 것이 아니죠. 다시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살모나 또 다음 35번째 진쳤던 분원, 근데 사실은 분원도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뜻이 해가 지다 광산구 등 아직도 광야 이 마지막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도 아직도 갈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이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라. 심지어 대환란 또 때에도 피할 길을 주리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인내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험한 파도가 또 험한 산길이 앞에 에돔 같은 대적이 가로막혀 섰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험한 길로 홍해 다시 남쪽 길로 돌아갈지라도 그 길이 험한 산악길이 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에돔 왕이 또 그렇게 허락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왕의 대로를 허락하지 않는 것도 그 악한 왕을 들어쓰시는 것도 그 왕들이 악한 대적들이 그 강력하여 대적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으므로 허락지 않으므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 여정, 신앙 여정 그렇게 고비고비가 왜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그늘질 필요도 없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오직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로 다시 홍해길 남쪽으로 돌아가는 이 험한 길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살모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비록 이 시온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천국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비록 그 길이 오늘 왕의 대로가 허락지 않았어. 저 킹스 하이웨이가 허락지 않았어. 오늘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요르단 이 과거의 왕의 도로를 이제 이렇게 4차선, 뭐 2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되겠네. 이게 고속도로로 그냥 포장도로 이렇게 잘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또 이렇게 포장 안 됐을지라도 이렇게 평지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눈앞에 이런 좁은 길, 넓은 길을 두고도 그 악한 대적 에돔의 왕이 허락지 않았어. 원수가 가로막고 있었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이게 돌아가는 길이 산악길이 험한 파도가 이게 바른 길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좁은 길이고 좁은 길만에 우리가 최후 승리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시온성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시온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모나에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107편 7절 또 잠언 3장 17절 말씀 있고 오늘 살모나에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은혜를 이제 다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시편 107편 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바른 길로 비록 험한 길 산악길 다시 홍해당 쪽길로 돌아가는 그런 산지길일지라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원망이 나올지라도 시름으로 원망은 쫓아버리고 그래도 감사 주님 이 길이 바른 길이라면 이 길만이 그 알성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냥 순종하고 조금 늦더라도 조금 목이 마르고 조금 다리가 아플지라도 조금 힘이 들지라도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07편 7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길만이 그 알성 그 바른 길은 내가 정하는 길이 아니에요. 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 비록 그것이 험한 산악길일지라도 비포장 도로일지라도 왕의 대로가 아닐지라도 그 길이 그 알성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의 시리요. 그리고 잠언 3장 17절 한 말씀 더. 잠언 3장 7절입니다. 17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7절도 좋네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는 제가 적어드린 말씀은 17절인데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을 떠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걸 승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잠언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려 했어요. 바로 그 길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그 길이 오히려 즐거움의 길이고 조이풀로 그리고 그 길이 다 평강이니라. 하늘의 평강이 샬롬이 진정 샬롬이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치르고 광야여정 총 42번 여정 가운데 오늘 34번째 진쳤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 아론 대제사장의 죽음과 장례로 인해서 또 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살모나처럼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그늘지고 어둠이 왔을지라도 다시 오늘 이 시대의 얘기를 하면 다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성령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어둠과 이 모든 앞에 있는 이 에돔 왕의 그 대적 같은 대적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최후 승리 하셔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또 그것이 좁은 문이 되고 좁은 길이 돼서 마지막 최후 승리 우리가 영원히 갈 그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시온성으로 그렇게 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다 승리하여 그날 다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로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는 이 영상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와 백성들 저와 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밤이 깊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주제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